14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여 가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니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며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전에 시카고에서 감옥에 갇힌 한 청년을 좀 도와달라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제 연을 맺게 됐는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 이민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얘기예요. 사연은 뭐 다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신 별이의 별, 군인으로서 별다는 거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예편을 하고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미국에서 이제 언어를 익혀 나가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중간에 넘어가면은 좀 고생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누나가 그 첫째 딸이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강성이고 군인으로서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딸을 키우려고 하겠죠. 그 미국 문화에 안 문들게 하려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성공길,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 길로 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됐고 일찍 엄마가 다 관여를 했는데 이 딸이 엄마의 상속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에게 시켜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약도 하고 그랬겠죠. 그 제 맨정신에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엄마를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살인한 그 남자를 자기가 같이 이제 짰잖아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려면 남동생이 이제 또 그걸 이제 복수하게 만든 거죠.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얘기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 남동생이 엄마를 죽인 그 백인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가 거기에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시카고 폰티악 형무소에 이제 갇힌 지 꽤 오래되었어요. 이제 그 미국 사회는 그걸 알고 그 아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중형이다. 왜냐면 이제 평생 종신형을 이제 받고 사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여기엔 사실 이런 이 일이 있었다. 음모가 있다. 그런 것은 이제 계속 어필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인이 백인 주류 그 백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게 차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청년이 판사하고 이렇게 친척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된 청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대뜸 그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한국에서 성공해서 더 성공의 길을 이제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미했었던 우리 이민사회 예전에 그 모습들, 도대체 남는 게 뭘까? 우리는 이렇게 한낱 점과 같이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뭐 그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것이 그렇게 많은지, 또 그리고 내 삶도 뭐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길게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종말적인 그러한 생각들도 있지만, 내 자신의 삶만 해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병이 들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병이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병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고, 병이 오면 다 끝인데, 다 내려놔야 되는데, 병뿐만 아니라 언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그냥 호련히 가는 거예요. 호련히 준비하다가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삶이 정말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고, 이상해, 나이가 되면 못 꺼, 이거를 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섬기면서요, 한 가지 생긴 철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만 딱 주어졌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냥 오늘 하루 딱 주셨다. 그럼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근데 그 행복은 세상적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사람을 섬길 때 나옵니다. 사람을 내가 세워주고 섬길 때에 거기에서 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섬기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즐거움과 행복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은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말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보았으니까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심판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대략 예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는데.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강점을 풀어낸 그 책을 하나 보니까 방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의 둠스데이 프레퍼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인데 막 방독면도 막 집에다 갖다 놓고 전투식량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소위 말해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가 벌레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식량은 벌레밖에 없다는 거지. 벌레도 억지로 먹고 막 총도 막 수십 개 갖다 놓고 방공호예요, 방공호. 그런 데서 살아요. 핵전쟁을 대비하고 또 홍수 날 것을 대비해서 자기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참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자료 때문에 둠스데이 프레퍼스 쳐봤더니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들 특이해. 그렇게 살아요. 낙관론자들은 인류가 크게 진보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 지금 봐라, 이런 뭐 방독면이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입해서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여기 15절에는 밖에는 칼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밖에 칼이 있는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밖과 안이 없죠. 그래서 파주에도 아파트가 막 쓰죠. 멀리 간다고 사정권이 아닌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사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옛날에는 부산으로 보따리 싸고 갔잖아요. 지금 갈 필요 없어요. 안과 밖이 없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칼이 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핵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화학전. 저도 군대에서 그런 것들 대비는 해보기는 했지만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로 효용은 없대요. 그거 막 방독면 이렇게 쓰고 막 체크하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화학전이 터져서 내가 그 화학 저기를 마셔서 죽게 될지 몰라요. 군인도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도 죽을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전염병이 희한한 게 점점 더 센 놈들이 나타나요. 절대로 전염병이 인간이 정복했기 때문에 끝나지를 않아요. 더 글로벌화 되면서 저쪽 아프리카에 있었던 병이 이쪽으로도 오고, 메르스인지 뭔지 저쪽 중동에 있었던 전염병이 이쪽으로도 넘어오고, 앞으로 인간이 만든 전염병이 생길지, 뭐 사실 전쟁이 나고 나면은 당연히 전염병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물도 더러워지고 당연히 그런 어떤 그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6절에 보면은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도망갈 때라도 있죠. 산으로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 쫓아오는 사람들이라도 보잖아요. 우리는 도망갈 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나면 다 가평에 있길 바랍니다.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심판을 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종말의 때가 이르면 불로 심판할 때에 살아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생을 생각하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생 쫓아갔던 그 가치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기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과 은이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없고 그들의 심령을 족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겁기만 하죠. 은과 금. 그거 싸고 어디로 가져갈 거예요. 그거. 그렇죠? 은과 금. 이때는 은과 금이지. 은과 금은 그래도 가치라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주의, 은본주의 해가지고 근본이제, 은본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금을 사라, 은을 사라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과 은 사면 그거 갖다가 어디다가 갖다 놓을 때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그 관련된 영화를 하나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뭐냐면 돈 이따만큼의 돈다발을 불 붙여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담뱃불 붙이는 데 쓰더라고요. 돈이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전쟁 나고 나면 돈은 휴지 조각이에요. 내 가치가 일평생 살아갔던 가치가 돈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을 바라봤던 그 공적이 뭐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거, 안 타는 거. 세라믹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죠.
영원입니다. 영원.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놨던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거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게 큰 보답이에요. 큰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종말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도 내게 행복한 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내게 이제 필요한 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사실 하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삶에서 내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거나 혹은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데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쓰였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세워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간의 기억에 좋은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정말 그런 것들이 잘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의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기도해드리고 내 시간이 하루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답답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에어컨이 고장 났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뭐 협박은 못 합니다. 안 올까봐. 이렇게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거의 반 울듯이 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지나보면 계속 띵띵대길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막 겁을 줬더니 겁으로 안 받고 진짜 해지를 해버려가지고 다시 또 연결해놔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갑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답답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한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통화했었던 그 내역이 다 남아있을 테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너 뭐하고 왔냐? 하고 물어보면 주님 기도하고 왔습니다. 너 뭐하고 왔니? 그러면은 주님 저는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을 좀 썼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제게 주신 24시간 제게 주신 이 삶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하고 주님 맞이해 주시면 그거면 됐죠. 뭐 남기겠습니까? 내가 뭐 남겨. 자동차도 필요 없고 솔직히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루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하루하루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미워하지 마시고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려니 막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 이 사람은 내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구나.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막 또 괴롭게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면 아이고 또 기도하라나 보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가 더 빨리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만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